여러분, 저희가 올해 새로운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2025년 표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고요. 저희 교회 연구표를 바꿨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외우시는 분? 네, 맨 마지막이 무슨 교회죠?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마지막에 행복한 교회로 되고 그 앞에 뭐가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영혼 구원해야 되고요. 영혼 구원하면 별처럼 빛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합시다, 행복한 교회 됩시다, 이런 내용인데 금방 안 나오시죠? 예, 제가 보니까 길더라고요. 행복한 교회만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 뭐더라? 행복한 교회. 이렇게 돼서 이건 안 되겠다. 짧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어떤 표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게 핵심일까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목적 가운데 저희를 모이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말씀, 저 표를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 되어 순종하는 교회. 네, 그 밑에 그림이 있는데요, 저기 서 계신 키 큰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옆에 있는 작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냥 저입니다. 저. 네, 그냥 나요 하시면 됩니다. 나요. 네. 그래서 제자가 되되, 여러분, 담임 목사의 제자 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목자님들의 제자 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담임 목사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2단이 아니라 3단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정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교만해지고요. 그리고 내가 주인 됩니다.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예수님 따라가야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 순종하는 저와 우리 가족과 우리 백향목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용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에 맞게 저희가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목적에 맞지 않게 가게 되면 참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냥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 그 전화기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전화기 이 사용하는 목적이 뭐죠? 왜 사용하세요? 네, 전화기 왜 사용하세요? 전화 거시려고 사용하시죠? 네, 또 전화 걸고 전화 받고 하시려고 사용하시죠? 또 왜 사용하세요? 알람 사용하시죠? 알람. 네, 또 뭐 하세요? 네, 사진 찍는 데 사용하시죠? 야, 전화기 많이 좋아졌어요. 네. 또 뭐 하세요? 카톡도 하시죠? 네, 이걸로 드라마도 가끔 보세요. 드라마, 영화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도 찾아보시죠. 네, 그런 거 다 하시죠. 예, 전화기 정말 놀라워졌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 전화 걸고 그 다음 전화 받고, 그리고 저는 알람도 잘 사용합니다. 알람도 사용, 계산기도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때로 뭐 녹음도 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게 다 용도, 목적에 들어갑니다. 이 목적에 사용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목적에 맞게 이걸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데 이 물병 가지고 가서 딱 그냥 드리기가 좀 어색해요. 쟁반이 어딨지 하고 찾아보니까 쟁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손님한테 중요한 손님인데 툭툭툭 가서 딱 놓으시고 시원하게 드세요 말하기도 조금 어색하고, 나의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리 집의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쟁반 할 게 없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딱 이 전화기가 보이는 겁니다. 핸드폰이. 이야, 사이즈 딱 맞네. 그래서 여기에 이 물병을 딱 올려놓고 5곳이 이렇게 들고 와서 전화기까지 이렇게 딱 놔드리면서 시원하게 드세요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 전화기 놓고 나옵니다.
용도에 맞아요, 틀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정반 스세하고 보니까 갑자기 전화 왔어요. 전화 막 울려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저걸 받아야 되나? 네, 용도에 맞는 일이 벌어졌는데 용도에 안 맞게 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죠? 이상하시죠? 이 전화기 쟁반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놔봤는데 나름대로 괜찮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용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용도로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 생각보다 손볼 것이 많아요. 못 박아야 되는 건 뭐 그런 데 있습니다. 못 박아야 되는 것. 근데 야, 이거 못 박아야 되겠는데, 삐져나왔는데 다시 박아야 되겠는데 해서 딱 해서 박으려고 보니까 손으로 하면 안 되겠잖아요. 뭐 없네? 망치가 어디 갔지? 못 찾겠네? 그래서 이게 있네. 탁 들어가지고 박으면 돼요, 안 돼요? 박으실 분? 네, 그런 목적이 아니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절대 안 됩니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용도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어떤 용도로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정말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보내줘서 한 달 동안 중국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30시간 동안 기차를 탄 일이 있어요. 지겨웠어요. 야, 30시간 여러분 기차 타보셨습니까? 거기 침대랑 뭐랑 다 있어요.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은 조선족이었는데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중국말만 하더라고요. 근데 딱 내릴 때 한국말 하더라고요. 조선족이에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왜 한국말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귀찮아서요. 신기하고 막 말 붙일까 봐. 어쨌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았어요. 지겨워했는데 딴 사람들은 저는 굉장히 좀 의미를 부여하면서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기차를 타면 여러분 다 뭐 경춘선 이런 거 타보셨겠지만 창문이 크면 가면서 보이잖아요. 그 밖의 광경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중에 제가 천국에 딱 보내셨을 때 저를 엄마 뱃속에 넣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태 엄마의 뱃속에 엄마의 자궁 안에 내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라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나오게 하시고 일생 동안 자라게 하시는데 그 시간들 하나님 기차 같은 거에 딱 채워주셔가지고 기차를 쫙 타고 지나가는데 밖에 있는 광경이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제 엄마 뱃속에 착상이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출산이 되었구나. 그 다음 내가 나왔을 때 야, 우리 엄마가 내 머리가 커서 이렇게 많이 힘드셨구나. 저기 돌사진 보면 머리가 되게 큽니다. 지금 작은데요. 네, 작은데 그땐 되게 컸어요. 몸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또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그리고 한 단계 지나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가셨습니까?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목적을 지금 이루어 나오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때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때는 정말 괴로워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공부해오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 힘들 때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좀 그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 정말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 하나님께서 이정하실 때부터 천국에 있는 이 순간까지 순식간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께서 쓱 보여주시는 거 가능하시면 다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제가 살았는지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요, 등산 좋아하는데 돌아와서는 시간도 없고 마음이 여유도 없고 해가지고 못 갔습니다. 원래 유학 가기 전에는 꼭 한 2주에 한 번씩 북한산 100군데 홀라 올라갔어요. 누구랑 같이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기도하면서 물병 하나 들고 오이 잘라 넣고 초코파이 한 박스 챙겨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등산할 때
좋은 게 뭐냐면 100군데 정상에 딱 올라가게 되면요, 오던 길이 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파트가 조금만 보여요. 성냥갑 같아 보이고, 근데 왔던 길이 보입니다. 내가 저기에서 시작했구나. 오는데 저기에서 누구를 만났지, 저기에서 시냇물 보고 내가 잠시 서서 기도했지, 저기 앉아서 초코파이 3개 까먹었지, 조금 더 올라오다가 내가 오이 먹었지, 저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야 저기에서 옆에 있는 아저씨가 등산 저걸로 나를 찍고 갔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그냥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왔는지 보는 것처럼 등산할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바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올 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지, 이 순간에서마저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하나님 목적에 맞게 지금 달려나오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신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럼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인이시니까 나의 주인 되신 마음에 들게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그게 저희들의 나아갈 길이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을 갖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제자 되어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고 상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왜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이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이에 세우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지우지 마시고요, 그대로 더 주세요. 자, 저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고 나와 있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다음에 12를 부르셨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무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 되게 많아요. 예수님한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받아먹은 남자만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데 보면 7,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남자만 세는 거잖아요. 20살부터 60살까지. 그럼 거기에 아내가 같이 왔으면 몇 명이겠어요? 남자만 5,000명일 때는 아내까지 하면 10,000명, 애 하나 있으면 몇 명이에요? 15,000명. 그리고 애들이 많을 수 있죠. 야곱이 애들이 몇 명이에요? 야곱한테 12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많이 낳는 게 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울 때 애들이 많은 게 좋다. 왜냐하면 이 애들이 마치 화살통에 들어가 있는 화살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기 애 하나 있으면 화살 하나 있는 거고, 애들이 10 있으면 화살 몇 개 있는 거예요? 10. 옆집하고 패싸움이 붙었어. 근데 그 집 애는 2이야. 우리 애들은 12이야. 그러면 누가 든든하겠어요? 12이 든든하겠죠. 그러니까 애가 많은 게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5,000명, 10,000명, 뭐 20,000명, 애 10명씩 왔어. 그럼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리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냥 그분들은 예수님께 치료받고 예수님께 떡 받아 먹고 예수님께 물고기 받아 먹고 사라졌어요. 근데 나중에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타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 앞에 보여주고, 그 빌라도가 나와서 바라바를 보여주고 또 예수님 보여주면서 누구를 놓아줄까 할 때 우리에게 바라바를 놔주세요. 그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떡 받아 먹은 무리들입니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12 제자가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12명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3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데리고 중요한 데로 갑니다. 그 변화산 가서 엘리야하고 모세 만날 때도 데려가셨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달리다 쿰
해서 살려내실 때도 그 사람들만 들어가셔서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70명의 제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나가서 전도해, 귀신도 내어 쫓아봐, 이렇게 파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이 있구나. 70명.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였어요? 120명 모였죠. 이제 막 다 몰려든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때쯤 되니까 숨어있던 사람들까지 나타났구나. 아리마렛 사람 요셉, 니고데모 다 숨어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제자들이 모이니까 120명이 된 거예요. 제자가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탁월한 수제자 그룹이 있었고, 그보다 좀 못한 그룹이 있었고, 좀 더 연약한 그룹이 있었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니까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는 비밀 제자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필요할 때만 와서 예수님께 받아먹고 나중에 때가 되면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 다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느 그룹에 속해 계십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 보기에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룹에 속해 계세요? 그러신 분 계세요? 나는 12제자 그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내 믿음과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또 70명 제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이거 하시면서 옆 사람 보면서 쟤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기에는 여러분 저와 저희 교회 백향목교회 성도들은 다 12제자의 그룹 안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수제자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께 저희를 만드신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셨어요. 나아갔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자, 두 번째 줄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12제자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왜 함께 있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그 12를 부르셨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그럼 지금 12명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럼 나 혼자 예수님과의 1대1 관계라는 게 아니라 12명이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12이라는 제자 공동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이고요.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네 번째 줄하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네, 그 다음에 보내사, 제자 그룹에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뭐 또 하게 하며? 전도도 하게 하며. 이 전도 뭘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도가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저희 와서 계속 말씀드리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뜻대로 생각도 하고 그분의 뜻대로 말도 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도 하면서 내가 살아서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중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거 전하는 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거죠. 그거 하라고 이 성도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어요? 아니면 그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내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직 완전히 무르익지 않았을 때도 70명의 제자 파송한 것처럼 말씀 가르치면서 동시에 아직 네가 부족해 보여도, 아직 네가 어려 보여도 나가서 복음 전해봐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러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귀를 내쫓는 권세가 왜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면 방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방해 끝내주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못 오게 하고 교회 와서 한몸 되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 되라고 하는데 무슨 제자가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해합니다. 나가서 예수님 믿으시라고 노방전도 할 때 괜히 와서 시비 겁니다.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게 가정이 새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적인 걸 저희가 봐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일이 생겨났을 때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가족 가운데 가끔 어려움이 생길 때 가족한테 대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럼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난리가 납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일이고, 밖에 나가서도 누가 그런 게 있는 걸 봤을 때 그 사람한테 대고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시면 안 돼요. 속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이 세 가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앞에 있는 목자님들, 앞에서 설교한 담임 목사님,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그 분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이게 TV에서 아무리 값진 음식이 나오고 아무리 뷔페가 나오고 아무리 맛있는 게 지금 막 TV 안에 있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먹을 수도 없지.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가, 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이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자. 같이 있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생각이 무엇인지 배워라. 너는 나에게서 말하는 방법을 배워라. 너는 나에게서 어떻게 행동하는 방법을 배워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 살아났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거든.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거든. 아닌데요, 하나님, 저 너무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어요?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저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자꾸 재정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저를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쏙 썩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고통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은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고생을 시키려고 그 고생을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애가 고생하는데 좋아하겠어요? 꽃길 가게 하고 싶지, 가시밭길 가게 하고 싶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십니다. 본심이 아니신 겁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이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저희가 가야 될 제자의 길이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 하고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닮아가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만져볼 수 없고 예수님하고 식사할 수 없고 그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그게 참 힘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닮을 어떤 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예수님 닮아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님 닮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처럼 해, 나처럼 생각해, 나처럼 말을 해, 나처럼 행동해, 나처럼 결정해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단계까지 못 가니까 우리 가운데 그래도 가장 예수님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저희가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을 저에게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저희 권사님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목자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집사님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럼 이 장로님을 봐.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럼 이 권사님을 봐.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럼 그 집사님을 봐.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면 저 성도님을 봐. 지금 제가 절묘하게 담임 목사만 빼고 있습니다. 부담돼가지고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제자됨의 목적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함께 계시면서 제자 되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함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여기에 와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오늘 찬양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라는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라는 그 가사에는 어떤 의미로 숨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손을 때로 놓기도 합니다 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때로 나는 예수님 손을 놔도 예수님은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요, 예수님이 손잡는 방법이 있답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잡을 때는 이렇게 잡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잡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 말씀하셔가지고 바다 위를 좀 걸어보다가 바람에 파도가 출렁 있는 거 보고서 갑자기 확 겁이 나서 물에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한두 발짝 걸어오는데 걸었어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훅 불고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오면서 으악 하는 사이에 딱 하고 물속에 빠져 들어갈 때, 그 장면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손을 잡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의 손을 잡으신 예수님께서는 손을 빠져들어가고 위에서 이렇게 잡으신 게 아니고, 이렇게 잡으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놓을 수도 있으니까 허우적거리면서 이렇게 잡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손을 안 잡아도 예수님께서는 이 팔 잡아가지고 끌어올리신다는 얘기예요. 주님, 나는 그 손을 놓쳐도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손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예배에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서 처음 여기 나오기 시작했고, 아니면 배우자 때문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도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어떤 자리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시고, 여기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을 때, 연초부터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가 피할 데가 없는데 예수님께 피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께 피하러 예배드려 왔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에 위로 주시고, 하나님 말씀 통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며 기도해야 될지 주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제자가 첫 번째 할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예배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일예배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야 되고요, 금요 성령 집회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새벽 예배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야 되고요, 너무 힘드시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내가 이날은 나간다 하시고요, 또 이제 돌아온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신년 특별 부흥회 있잖아요. 말씀 사경에 나의 목자이시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적으셨잖아요. 그거 다 적으셔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주일 말씀까지 우리 시편 23편을 가지고 나의 목자이시여 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너무 열정이 많으셔서 이때 이번 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건 안 됩니다. 부흥에 있는 저녁에 집중하기 위해 새벽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대기시 기도하시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부어주실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 저희 진정한 목자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분들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계셔야 돼요.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기 있는 말씀이 요 가슴까지 내려오는 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뭐 30cm, 40cm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교만해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관계,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성경 말씀 읽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일단 한번 쫙 통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큐티라는 것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제자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드디어 큐티라는 걸 합니다. 제가 2년 동안 큐티라는 말씀 한 번도 안 드렸는데요, 이제 성경 통독을 한번 하신 분들이 꽤 많아지셔가지고 이제 큐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통독 이렇게 쫙 읽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큐티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되게 많이 한 것 같잖아요. 우리 가운데 100의 성경 통독하신 분 계시고, 다음 주에 시상하겠지만 1년 동안 성경 다 읽으신 분 계시잖아요. 내가 드디어 성경을 다 읽었어! 그러면 다른 분들 딱 보시면서 성경 읽어봤어요? 며칠 만에 읽어봤어요? 난 100일 만에 읽어봤는데. 교만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생활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부른 것은 한 명 한 명 한 명 너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 봐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너희 공동체 가운데서 한번 만나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 분의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이 세 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우리의 모습을 담게, 우리의 모습을 따라 만들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다 있어요. 이 세 분이요, 흩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공동체입니다. 세 분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홀로 독립돼서 서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같이 서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도 한 명 한 명, 너는 저기 있어, 너는 뭐 신갈에 있어, 넌 용인에 있어, 너는 뭐 광교에 있어, 넌 동탄에 있어, 따로 떼놓으시고 한 명 한 명 1대1로 제자훈련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24시간 제자로 키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함께 모이는 저희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단계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연령에 관계없이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말씀 그 자체를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생각을 해보면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럼 얘한테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뭐예요? 먹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먹게끔 합니다. 처음에는 모유를 수유하고, 그 다음에 분유를 조금 주고, 그 다음 이유식 먹고 하는데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해서 일단 먹이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 먹는 아기가 먹을 때마다 이게 어떤 영양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 뇌가 지금 자라고 있는 거야, 세포가 이것 때문에 더 분화가 되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체중이 늘고 있는 거야, 이거 알고 먹는 애들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런 것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영적인 부분을 형성을 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도 먹고 좀 더 단단한 것도 먹고 이러면서 점점 어린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양육하는 과정, 성경 읽기 이거 기본입니다. 큐티 이거 기본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2월 달에 하시게 될 신구약의 파노라마 이거 다 기본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단계에 맞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단계가 좀 잘못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는 예쁘다고 할 때 뭐라고 하세요? 예쁘다 까꿍 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된 아이들한테 딱 만나는데 엄마가 아빠가 어이구 예쁘다 까꿍 우리 아들 너무 예쁘네. 그럼 얘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한데 건우야, 여러분 건우 아시나요? 우리 건우. 네,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의과대학 딱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훌륭한 의사 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건우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항상 예배 드리고 어린 예배 나오고 있는데 건우야 엄마 아빠가 너한테 딱 얼굴 막 이렇게 복을 부으면서 까꿍 건우야 잘 지냈어? 이렇게 인사하면 어때? 좋겠어 안 좋겠어? 별로 안 좋지? 어떻게 칭찬해 줘야 돼? 예를 들어 그냥 포옹 딱 하거나 아니면 악수 한번 딱 하거나 이 정도로 해주면 좋겠죠. 대학생이 됐는데 얼굴이 막 보면서 하면서 까꿍 우리 건우 그러면 하는 분도 이상하고 받는 사람도 이상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전 좀 이상하다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가 공동체 가운데 지낼 때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아서 봐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 배고프다고 하면 막 가서 봐주고 그리고 애가 급해서 화장실 쓴다고 하면 화장실 막 쓰게 해주고 저희 학교 기숙사에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들하고 딸이 굉장한 외향성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 배고프면 집에 와서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집이나 두드려요. 그리고 딱 문을 열면 배고파요 그래요. 그럼 그 집에서 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줬다니까요. 저희도 가끔 막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고 제가 딱 나가봤더니 얘가 저 화장실 좀요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희 집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작은 건 줄 알았는데 큰 거 보고 나갔어요. 그 냄새 빼느라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왜냐? 같은 가족이거든요. 우리 동네 사는 애고 걔네 엄마 아빠 애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온 동네가 그냥 가족인 거예요. 들어가서 애 밥 어디에서 먹고 있을까 걱정하지 않고 애가 어디에서 화장실 갔을까 이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그걸로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도 그렇게 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단계로 단계에 맞게 성경 읽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모여 기도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 모여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혼자 계신 게 편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목장으로 모여 있고 또 우리는 중보기도 팀으로 모여 있고 또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역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체험하시고 두 번째 단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막상 해보면요 되게 좋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에게 갖고 계신 목적은 아까 보셨죠?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계속 여기가 좋네 여기가 좋네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전해야 됩니다. 이때 방해하는 게 있으면 그 마귀를 보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가지어다 하고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싸울 수도 있는 게 바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 행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교회가 어디에 어떤 돈을 쓰고 있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엔 개인적인 그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배 재정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개인 성경 공부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 주는데 재정을 씁니다.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행사할 수 있는 거, 목장단위 행사, 우리 장려했던 체육대회 행사, 이런 쪽으로 재정을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가서 전도하고 마귀와 싸우고 이거 할 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재정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딱 그 교회 재무표를 봤을 때 어디에 지금 재정을 쓰고 있지, 이걸 보게 되면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단계의 제자 수준에 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면 힘들수록 첫 번째 힘을 쓰고요, 두 번째까지 힘을 쓰는데 세 번째 전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다른 나라가 선교하고, 그 다음 가난한 자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구제 활동에 쓰는 제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의 제자가 못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이 세 가지 목적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제자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는 것, 나가서 전도하고 마귀와 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 말씀에, 특별히 성경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제 이 말씀이 거의 결론부를 형성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처음 읽었던 18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이 나오죠. 이 하늘은 모든 우주 공간을 포함하는 공간입니다. 땅은 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는 어떤 권세다? 모든 하늘과 땅을 다 초월하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공간으로 봤을 때 예수님 피해서 숨어 도망갈 구멍이 없다. 내가 가끔 힘들어서 차에 박혀 있을 때, 요나처럼 너무 힘들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깊은 바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위해 죽었다, 내가 너희 위해 부활했다, 넌 내 거다, 그리고 넌 내 제자다. 어떤 공간에 있어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나는 시간이잖아요. 어떤 시간에 관계없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나에게는 네가 어디 있든 상관없다, 어떤 시간이든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보호해주겠다. 왜? 너는 내 제자니까. 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더 구체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 믿는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나가보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동사들이 나옵니다. 주보에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너희는 가서, 가라고 합니다. 가끔 떠나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서 가르치다와 지키게 하다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가라, 침례를 베풀어라, 제자 삼아라, 가라, 지키게 하라,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자를 만드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 제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먼저 제자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해외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어 전혀 모르는데 가이드가 있어요. 나왔어요. 여행사에서 나왔는데 이 가이드가 나랑 똑같아. 가이드님, 맛있는 음식점, 인생샷 찍을 수 있는데 이런데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와봐서 처음 왔어요. 그럼 어떻게 가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전화기가 있습니다, 검색해서 데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그 가이드 따라 다녀야 돼요? 아니면 에이씨 그런 다음에 환불 요청하고 혼자 이제 다녀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인도하는 가이드는요, 거기 다 가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음식점 다 가봐야 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처음 와본 거예요 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처럼 생각하라고 하는데 가이드인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처럼 말하라고 하는데 나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어. 내 마음대로 말하지.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그래야 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 말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올해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되고 나아갈 때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그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거 위해서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하며 저도 먼저 제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책 한 권 보여주실 텐데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 찰스 셸던이라는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그 1897년도에 출판하신 책인데요. 뉴욕에 계시고요. 명문인 브라운 대학 졸업하셨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 소설입니다. 쓰셨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이 저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어의 제목은 In His Step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런데 저기에 보면은 그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나오고요, 레이몬드란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업을 잃은 인쇄공 한 명이 30살 정도 된 청년 한 명이 와서 예배 시간에 딱 나타나서 그 자리에 죽어버려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라면 이 청년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이 딱 1년 동안만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을 거야, 이것대로 한번 해보자, 비록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한번 해보자, 이 질문을 던지고 한번 실험해보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교회 성도들이 여러 직업에 있는데 그걸 한번 실험해보고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레이몬드 지역에 신문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신문사 사장이 그 질문을 갖고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을 팔기 위해서는 신문 파는 걸 돈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뭘 실어야 돼요? 광고 실어야 되잖아요. 광고를 실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광고가 나오는 게 술 광고였던 거예요. 술 광고, 술집 광고.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레이몬드 신문사 사장이었다면 이 신문에 술집 광고 실을까? 근데 예수님이라면 안 하셨을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리고 술집 광고를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엄청난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고비가 얼마나 쓰겠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잘 됐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도 결단해보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결정하셨을까? 이거 따라가 보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 갈 때 여러분, 올해 저희가 하나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저 표어대로 가면 괜찮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 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가족과 백회암목교회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켜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큰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